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크신 은총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죠. 그러자 이 일은 죽은 사람들, 심지어 나흘이나 된 시체를 다시 살리신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선자도 행할 수 없었던 이 기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이것이 퍼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겠다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얘기하는 이 모습 가운데 저는 두려움을 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과 권세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죠. 49절에서 51절, 52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 얘기 무엇이냐?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죠. 또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군중의 소요를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되게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해낸 게 무엇이죠? 가야바는 예수한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그 뿌리를 뽑자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즉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이러한 소요를 일어나지 않게, 더 이상 이러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막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이 과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백성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권세를 잡은 그들에게는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51절, 52절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가야바의 결단은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해왔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쉽고 또 부족하고 그런 거 있지만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졌다 저는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순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저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 길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수님처럼 이렇게 큰 희생을 통해서 뭐 큰 일을 한다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불쌍한 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저는 고백하는 것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기에 지금까지 길 가운데서 한 번도 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 올 때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캐나다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캐나다에 와서도 지금까지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보여주셨길래 간다는 거죠. 물론 또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길이죠. 어쩌면 그것이 오늘 가야바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은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더 나은 길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결정을 제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어떠한 길이건 간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힘들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뭔가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힘들더라도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건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라도 또 앞으로 가는 길이 더 캄캄한 길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시발 길이고 자갈발 길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대속죄의 길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죽이겠다 결정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인도하는 가운데 쓰여지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좋은 길을 인도하는 도구가 아닌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죄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